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으로 오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4절, 7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했을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어디에 있습니다만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0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환영드리고요. 교회에 문의할 것이 있거나 등록하실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지윤 집사님, 헤더익 스튜디오 감성을 빚다 전시회가 6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역에 있는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화수 목사님, 이번에 산문집을 내셨는데요. 무지개를 따라 격동의 파고를 넘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자희 권사님, 7월 5일부터 22일까지 멕시코와 미국에 다녀오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회와 모임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3, 4분기 세교 교육 오늘 1시에 우리 강승우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중동학교 다음 주일에 역시 인남식 교수님께서 중동 국제관계와 지정학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셋째 주일에 역시 여해예론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기후재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논의할 텐데요. 지금까지 진행해 주신 조천호 교수님 비롯해서 이재돈 신부님, 그리고 우리 교회 생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호준 집사님께서 또 함께 하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와 예담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와 공동체 활동, 이런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청년부 수련회 겸 몇몇 교우들께서 동참하시는데요. 6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 평화기행이 있겠습니다. 이번 올해 교회학교 연음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서로 사랑해요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위원회 하반기 독서 모임, 지난 주일에 안내해드렸듯이 셋째 주일 오후 7시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예수의 평화 영성, 이 책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태환경위원회 제로 웨이스트 샵 물품 추가되어 있고요. 또 구역 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안내위원, 예배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 헌금, 또 평화 기행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 5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와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비를 머금은 나무와 풀들이 초록빛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며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지으신 모습에 감사하는 복됨을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다툼으로 평화가 깨진 곳곳에 이해와 포용의 꽃을 피워내게 하시며 갈라지고 쪼개진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이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허물어져야만 하는 막힌 담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어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조금 덫에 걸려 욕망과 탐욕의 꼭두각시가 되어 춤을 추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멈춰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조금 덜의 삶이 주는 풍족함을 통하여 폭염과 폭우, 산불 등 기후위기로 인한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어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막힌 귀를 열어주시어 신음하는 소리에 응답하게 하시며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셔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경동교회 청년부와 예담교회 청년부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오늘의 만남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과 믿음, 소망과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제주도로 평화기행을 떠나는 순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일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살아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시회와 출판으로 기쁨을 나누는 교우들, 출국하는 교우들의 삶을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곡조에 담긴 기도가 저희들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가는 등불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일에 눈물 흘리며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작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늘 영광 드러내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에서 이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머리나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의 삶과 신앙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절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겪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고 늙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던 어린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내용이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고대 유대교의 성경 해석 책인 이 창세기 랍바를 보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의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우리 인간은 그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1세기의 랍비였던 요나 이븐 자나흐라는 분은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진짜 목숨이 아니라 상징적인 재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14세기의 랍비 요세프 이븐 카스피라는 분은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꿈과 같은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고,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당시 고대 중동에서 자식을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를 비판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사상가인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분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포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은 이러한 인간 본연의 특징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은 오늘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알아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
다양한 해석과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특별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가 역대지야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역대지야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성전을 어디에 건축하느냐?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지야가 기록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다른 일보다 먼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하는 신앙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신앙의 모범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태도와 마음가짐, 그것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 중심에,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지 기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세웠듯이 우리도 그 산 위에 다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가까이 가고 이스라엘을 세우자 선언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서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믿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서양 예술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에 이삭의 희생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 라파엘로의 작품이 바티칸 미술관에 있고, 렘브란트를 비롯해서 까라바조, 그리고 조각가 브루넬레스키나 기베르티, 도메니치노,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크 샤갈까지 대단히 많은 예술가들이 오늘 말씀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담은 이 작품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유독 특정한 장소에 이 작품들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 이곳에 많이 그림을 그려 걸어놓고 조각을 했습니다. 바실리카나 세례 예식을 치르는 세례당, 수도원이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설치된 작품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 믿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성령 강림의 절기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서 10장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 간단하면서 엄중한 가르침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에 그 부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보통 이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아케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케다는 무엇인가를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묶었다고 나오는데 그 묶는다는 단어가 바로 아케다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앞에 나오는 21장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보면 어머니 사라는 늦게 얻은 아들 이삭에게 너무 집착을 해서 그 가정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가정에서 쫓겨나서 방랑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22장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삭을 나에게 내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와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뉴시타하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바로 자신의 온몸을 땅에 붙이고 엎드려서 신이나 왕에게 절하는 것. 내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먼지 같은 사람, 나는 당신 앞에서 보잘것없고 내 생명은 당신의 손에 달렸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은 뉴시타하베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자신을 결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 여호와 이레의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때 이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엘로힘 이레 이런 말을 씁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엘로힘은 일반적인 신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당시 고대 중동의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창세기는 야훼,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묻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겸손과 죽음을 선언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을 엘로힘 이레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리고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 예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여호와 이레,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나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와 기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결박하고 나의 죽음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예비하신 사랑과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가진 생명과 그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엘로힘 이레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던 모리아산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호와 이레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여호와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저희의 신앙이 매일매일 모리아 산을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비우고 낮추고 결박하여서 여호와 일에 나를 새롭게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